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43장의 말씀은 40장부터 시작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끄신 환상에 따라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던 에스겔은 이제 다시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순서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지으신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채워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40장부터 42장까지 새 성전을 지으시고 43장부터는 그 성전 안에서 섬길 제사장들과 또 그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에스겔을 불러내어 새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한 새 성전 환상은 40장부터 이어졌던 새 예루살렘 환상 본문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물론 에스겔의 마지막 장인 48장도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서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영광을 전해주는 대망의 48장과 함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3장은 성전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고 한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로 소개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역사 속에서 솔로몬에 의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던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한 사명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거두셨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는 단지 인간이 지은 건축물에 불과했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와 의미, 약속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거룩한 나라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예고하셨던 대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며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넘어짐, 연약한 죄된 모습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 위해서 드린 인간 차원에서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성전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주권적 은혜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43장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7절로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7절로 번제단 봉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에스겔서의 첫 시작, 그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를 이끌어 가신 곳은 40장부터 이어져 오던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지으신 종말의 성전의 동편이었습니다. 지난 43장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내고 성전이 정결할 수 있도록 만든 담에 넘어 그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그를 압도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현존이었습니다. 영광 가운데 쌓여 계신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전 11장에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예루살렘, 그분의 백성들과의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자리, 성전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측정되어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설계되고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성전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함께 하시고 그곳에 거하셔서 그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앞장 42장에서 나왔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막아내는 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은 크게 3분법으로 나타납니다. 거룩과 정결, 부정이지요. 거룩과 정결이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거룩과 정결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정결함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역은 거룩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함, 그러한 구별된 하늘의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러한 거룩을 위해 돌아오십니다. 구약학자 이안 더기드는 이전 첫 번째 환상에서 예루살렘 죄악으로 인해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주저하는 것처럼 느리게 떠나셨지만 이번 본문에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 장면에서 신속하게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자 속히 오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전은 새로워지며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 역시 거룩한 여정을 시작할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시작하며 임마누엘, 그분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이 되고 주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근원적인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심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에 합당한 순종이 회복으로 이끌어갑니다. 은혜에 합당한 순종이 회복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며 백성들과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곳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은혜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다음의 영적 단계를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민족으로의 사명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성전에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백성들이 지켜가야 할 성전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건축된 양식과 모습들, 성전에 관한 모든 것들, 모든 규례와 법도, 모든 율례를 잘 간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성전 시대가 다시금 이전 솔로몬 성전 시대의 우상 숭배를 일삼던 죄로 끊어졌던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거듭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성전에서 일어났던 죄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그들과 조상들이 성전에서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우상 숭배에 이어 선대 왕들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웠던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과오가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은혜로 새 성전 시대를 시작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응답을 원하십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각 사람의 영적 시간표에 알맞은 순종의 응답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롭게 지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이전의 죄악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며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중대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부패한 심령에서 아담과 같이 수치를 가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잠깐 임시 방편으로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가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지위, 전인격적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며 주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할 때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바라시고 요청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신실한 응답으로 나아가셔서 용서의 은혜, 새로운 출발을 여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전의 회복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전의 회복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가운데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신 주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제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광 중에 성전으로 돌아오신 주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이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기능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백성들이 주님께 올리는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선순환이 다시금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비록 아직 이방 땅에서 포로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미래에 다가올 소망의 예고였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들의 일들을 보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앞서 에스겔 36장에서 약속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새 영을 두시고 새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 자리에 드려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준비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 제단의 규격과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주님은 그 제단에서 지켜져야 할 예배의 규례와 법들을 말씀하십니다. 과거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규례에 따라 제사장을 임명하고 제단을 봉헌했던 이 일이 에스겔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으로 준비되었지만 전쟁포로로 이방 땅으로 끌려와 그러한 역할을 한 번도 수행해보지 못했을 에스겔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을 건축하시며 그로 하여금 새 번제단을 봉헌하는 그 일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로이자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역할은 일반적으로 드려질 백성들의 제사가 있기 전 번제단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단이 먼저 구별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단이 정결하게 되는 이 일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8일 동안 진행되도록 번제단 봉을 통해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기 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이 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이 되게 하신 주님의 그 보혈이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서 모든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하나님과의 세상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회복에 대한 의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증언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 백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고 백성들의 중보와 간구, 경배와 찬양이 올라가는 그 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은 것,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된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붙들 때 온 세상을 구원하시며 성전을 완성하실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작은 성전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결심과 결단, 노력보다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시며 주께서 바라시는 합당한 순종으로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전 동쪽에서부터 돌아오신 그 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마다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송기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